저와 함께 10주 동안 같이 히브리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동안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매주마다 그렇게 10주를 저희가 같이 달려갈 텐데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히브리서만 볼 수가 없고요. 히브리서를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거의 뒤적뒤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들이 항상 모이면서 그렇게 갈망하는 성전,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 3편의 설교를 보내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성전, 율법, 제사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차라리 유대인이었다면 읽으면서 바로 아멘, 그리고 아니면 이거 조금 갸우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입장이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오히려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 같이 공부하면서 구약도 왔다 갔다 할 테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반 설교가 아니고 학교 수준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할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어디서부터 맥을 잡아야 되는지 옛적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0주 동안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처음 이제 대하면 이거 해야 돼?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깊이 막 이제 막 이쪽 저쪽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주가 지나면 반복이 되네. 그리고 또 한 3주 지나면 또 반복이 되네. 이런 본문 자체가 반복을 계속 해요. 그래서 반복이 되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해볼만 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만만해지죠. 만만해지면 별로 이제 여기서 더 나올 게 없구나. 이렇게 등장할 때 갑자기 후반부에서 또 뒤통수를 탁 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이것들이 우리가 안에서 자시 해석이 되고 공부가 되면서 뒤에 후반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히브리서 12장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아주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의 결론 부분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배경 지식이 없이 11장, 12장, 13장만 다루면 엄청 큰데 그 큰 것에서 맛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1장부터 쭉 가다 보면 도대체 히브리서가 왜 11장에서 믿음으로가 등장하는지, 12장에서 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지, 그리고 13장에서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 하는지 그것이 앞부분에서 이해가 될 때 확 드러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요. 한참 재밌는데 나는 열심히 재밌게 보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저게 왜 이렇게 됐어? 저게 왜 재밌어? 저 주인공 왜 울고 그래? 쟤는 왜 이렇게 웃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1회부터 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1회부터 봐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히브리서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볼 때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한 8장까지 이것이 반복하면서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맛배기 소론, 소결론, 그리고 중반 결론을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전반부의 소결론을 어떻게 내려주느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우리의 믿는 도리구나. 그래서 붙잡으라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고 믿는 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쭉 하다가 중반부 결론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8장 1절에서 정확히 뭐라 얘기해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8장 앞부분까지 7장까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2절에서 성소와 장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성막보다 진짜 성막이 계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보다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계셔. 그러면서 성소에 대해서 또 얘기를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율법, 새 희생제사, 희생제사도 새롭게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10장 19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들어갈 담력은 예수 피를 힘입어요.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가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36절 인내하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아냐? 이분이 그냥 예수가 아니야.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일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 딱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가 경주하자 이거예요. 인내로 경주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소망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이렇게 소망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인내 그러기 때문에 13장 너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요. 히브리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교로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혼란함이 생겼어요. 그 혼란함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혼란함인데 약 1000년에서 1500년 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 예수가 참 성전이래요. 자신들이 조상들이 1000여 동안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대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섬기던 집안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만두라 이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 많이 생겼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유교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열심히 조상들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믿더니 이 며느리가 절을 안 하네. 예수 믿더니 갑자기 아들이 제사 안 지내겠다고 막 떵떵거리네. 이런 혼란함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 때문에 혼란함 갖지 말고 허용하면서 타협이 생기든가 아니면 제사 안 드린다고 엄청 터지든가 아니면 아예 막 가족 관계를 끊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사모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래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갈 필요가 없대요. 절기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때 그들이 받았을 혼란함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건데 왜 갑자기 바뀌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이 1000년 이상이나 지속됐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왜 모든 제도들을 바꿔야 하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혼란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가 시작이 돼요. 아니 제사 안 드린다고 집안에 선언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엄청 박해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데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만이 진짜 새로운 살 길이 맞는가? 예수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이 맞는가? 예수가 과연 모세보다 위대한 분인가? 예수가 천사보다 위대한 분인가? 예수가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분인가? 이런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함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아래에서 탄압과 박해와 그런 험한 일들이 막 진행되는 중에 이제 한 저자가 펜을 딱 듭니다. 그리고 써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어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빌립 집사, 설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가 그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히브리서가 교회의 권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성경 안에 들어온 이유는 이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은 사람이 회의에서 얻은 정경이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회의한 사람들은 이걸 결정한 거예요. 과연 이 편지가 교회 안에 권위가 있는가? 이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미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때 유대인들의 핍박은 정말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믿는다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집안에서 모든 물건을 빼앗깁니다. 재산을 몰수당해요. 그리고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예수인가 이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64년경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대화제가 일어날 때 수도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네로 황제가 아까 그 선생님이 신이 되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거의 예술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예술에 미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잿더미 된 이 수도 내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건축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물들을 들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바닥이 나니까 결정했던 것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정신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가 어두워질 때 국가에서 결정하는 일 중에 하나가 스포츠에 매료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구에 빠지고 축구에 빠지고 다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어두운 정치 역사를 덮어버려요. 네로 황제가 추구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네로의 정원에 그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화형을 괜히 시킨 게 아니라 그게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태워가면서 가로등 삼았습니다. 이럴 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아니 그동안 1000년 동안 지켜오던 유대교가 있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자 할 때 펜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인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탁월함과 유일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예수의 탁월함, 예수의 유일함, 예수의 우월성,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가 1세기에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기독교 때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우리 민족 북한에서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인도와 터키, 콜롬비아, 수단,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유럽,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면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외부적인 사자밥, 십자가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아도 오늘날 한국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박해는요,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박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침투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왜 예수만 주장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 이슈나 도덕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너네들만 옳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네들만이 유일하다 그러냐 이거죠. 왜 너희만이 생명의 길이냐? 왜 너희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너네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잘 사는 위인들이 많은데 왜 너네들은 삶도 똑바르지 못하면서 윤리적으로 더 낫지도 않으면서 왜 너희들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우리를 침투하죠. 많이 무너집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이 거의 잃어가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예수만이 진리인가?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인가? 주장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박해의 목적은 생명을 끝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박해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박해의 방법이 바뀌어요. 우리에겐 이제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늘 보이는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회는 왜 이걸 거부하냐 이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돌보려면 동성애 인정해야 되는데 왜 너네들 교회에서는 여전히 고리타분하게 자기네 성경 믿는다고 왜 사회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느냐? 이슈를 가지고 오죠. 왜 너희들 교회는 너희들 배만 불리면서 헌금을 그렇게 끌어들이느냐? 성도들 헌금 걷어서 왜 너희들 배부르게 사느냐? 헌금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물질적인 계산으로만 따지죠.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는지, 목사들의 타락이 항상 뉴스거리가 되면서 그래도 너네들이 무슨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부끄러워집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꼭 전도해야 되는가 그래요. 그러나 본인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 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자기는 안전해요. 나는 그냥 잘 삽니다.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요. 교회에서만 알아요. 밖에서 드러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만이 진리인가 던져질 때 아니야. 다른 것도 그냥 믿으면 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방송을 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탁 비춰집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님들. 매스컴에서 얼마나 멋지게 등장합니까? 조언해주고 힐링해주고 그러면서 역시 스님들 좋아. 그래서 이제 스님 불교 체험도 이제 하죠. 많이 유행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에 대한 진리가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 질문을 던지죠. 왜 기독교는 자기네만 잘났대? 왜 꼭 예수여야만 한대? 사는 것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구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훨씬 잘 살던데. 훨씬 더 깨끗하게 살던데. 왜 자기네들이 예수만 믿어야,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나머지는 아무리 다 도덕적으로 발라도 지옥이라고 어떻게 너네들끼리 그러냐? 우리가 배타됩니다. 우리의 배타성이 오히려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이기적 집단으로 매몰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상태에서 기독교 안에서 믿는 우리들도 확실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죠. 흔들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박해인 거예요.
꼭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요. 사탄은 지금 이런 우리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 세계관과 가치관적인 것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교회가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만 보이는데 그래도 왜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히브리서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유일한지, 예수가 왜 탁월한지, 예수가 왜 진리인지, 그런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어떠한 침투를 당하는 그런 상황과 소외되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것과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총 세 부분으로 이제 많이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뛰어난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 부분,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부분,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역. 세 번째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뛰어난 능력. 품성적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 사역의 면에서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구조가 나눠집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은 일부러 대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으나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 구약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냐 이거죠. 먼저 여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절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보시는 것이 모든 것이 좋았어요. 거기에서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결정하고 모든 지정의를 동원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제 성경 앞에 잠깐 놓으시고 이제 창세기 우리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이 3장 15절을 안 짚어온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에게 여러 부분 중에 처음으로 이제 계시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실과 먹었느냐 그래요. 죄인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떠난 것이 죄인데 떠난 이후에 부끄러운 자기의 상태가 죄인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데 우리는 죄를 자꾸 윤리적인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한 것, 음란한 것, 도둑질한 것, 그리고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죄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아담도 부끄럽습니다. 벗었으니까. 원래 벗었었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거스르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전혀 안 부끄러웠던 것이. 그런데 아담은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그것을 너가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야. 죄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나를 떠난 거다. 내 말을 불순종하고 떠난 거다. 라고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 아담이 얘기하죠. 아니 제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만들어주신 저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안 먹어요? 먹어야죠. 이런 건 이제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긴 그런데 제가 먹긴 먹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찾아가시죠.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없을 때입니다.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죠. 아니 제가 뱀하고 놀고 있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꾸 말 걸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보기에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라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뱀에겐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오묘하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은혜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뱀에게는 안 물어보세요. 뱀,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14절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뱀, 너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어떤 타격을 가하지만 머리를 밟힘으로 진정한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 부분이 첫 단추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아 있으면서 계속에게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창세기 5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우리가 나이 계산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아들을 낳죠.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냅니다. 800년을 지내니까 그 800년을 사는 동안에 손자도 태어나고 증손자도 태어나고 그 증손자의 또 아들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담이 930세 동안 살아있는데 그때 계속해서 후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아담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부드셀라 쭉 노아까지 쭉 지내는데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가 지금 여기 우선 셋을 130세에 낳죠.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지내냐면 800년을 더 지내죠. 그건 여기에다가 800년을 더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800년 동안 지내는 온 동안에 후손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이제 하나씩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에녹이 출생할 때 아담 나이 622살입니다.
에녹이 출생할 때가. 그리고 무드셀레가 출생할 때 687세가 돼요. 아담이요, 그냥 죽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1000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100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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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뭘 전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게 첫 부분으로 알려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 여자의 후손이 아직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가 이제 됐어요. 노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인 셋과 가인 후손의 계보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했으며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구별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이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요. 4장 해볼까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죠. 가인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에녹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말고 가인 아들도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인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문화들이 탄생합니다. 목축업의 원조도 나오고 음악가의 원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원조도 나와요. 여기서 다 칼, 구리 만드는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4장 마지막 절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에녹의 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국을 형성하는 삶으로, 셋의 후손은 에노스 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6장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장에 갔더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아 때 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 섞여서 더 이상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업하신 것이 홍수입니다.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중에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노아를 통해서 방주, 구별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가는 방주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 노아와 함께 무슨 언약을 맺냐 하면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할 거다 그래요. 자, 언약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노아 가족이죠. 노아 가족 플러스 너희 배 안에 같이 있었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아마 무지개를 보면 호랑이도 안심을 할 겁니다. 코끼리도 막 지내다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무지개를 딱 보면 약속을 기억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모든 생물과 한 거예요. 왜? 이 홍수는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은 것이 노아 때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옛적의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세 번째, 이 광범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축소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혈통을 축소했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들들은 3명입니다.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셈, 함, 야벳이 종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나올지 아직 씨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하신 거예요. 이제 구역을 좁힌 겁니다.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야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범위를 아브라함 때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야 그래요. 씨를 약속하시죠. 씨. 그리고 이 광범위한 지역 가운데 하나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구원이 시작될 거야 그래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었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씨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것은 선민 사상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방이 너희들은 개만도 못해. 자기네만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렀을 때는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 메시아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혈통을 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위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스라엘만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야. 온 우주는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제부터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보십시오.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본받을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30년 동안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지셔서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을 나중에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도 즉각 순종하여 가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2여 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돼요. 사람이 구원자가 전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아직도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아직도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하실 때 있죠. 나는 왜 내 마음은 거의 바울이잖아요. 근데 나의 현실은 핍박했던 사울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나는 왜 이런가? 본심은 아닌데.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아내, 가족 안에서 신앙이 좀 부족한 우리 구성원을 보면 기도하고 충만할 때에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이 넘치는데 내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저것이 짐승으로 보이죠. 언제까지 신앙생활 저 따구로 하나.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만드시는데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와 땅을 약속하셔서 또 조금 더 확장시킨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아담 때에 조금 보였던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야,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언약을 하세요. 방주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바운더리를 정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온 인류화 하셨습니다. 생물하고도. 그러면서 축소하시는데 이제부터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야 이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4대 만에 그의 후손들이 돌아오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과 다르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뭔지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이요, 정말 선한 겁니다. 나중에 복음과 대치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모든 것이 선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지 율법이 우리를 죄인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광야교회라 그래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 가운데 구원했던 이 방주교회, 이것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 특히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이 성막이 광야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멈춰서면 멈추는 겁니다. 교회는, 성막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막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이제 조금씩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중에 다섯 번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입니다. 죄 짓는데도 엄청 탁월하시고요. 죄를 덮는데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걸린 거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했다면 덮고 갈 수 있는 완전 범죄. 다윗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면서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나서 범죄하고 덮을 때까지 다윗의 모습은 정말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소중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다윗의 위대한 본성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은 왜 천에 있냐 이거죠. 나는 지금 호텔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상한 거죠.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주님 모시는 텐트는 막 바람에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아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그러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아들 때에 줄 거야. 그것이 약속이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 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7장) 12절.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그 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 솔로몬이겠죠. 다윗 후에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셔서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솔로몬인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의 왕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범위가 또 좁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좁혔던 그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성전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진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시작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1장 1절을 읽자마자 거기에 성경의 전체가 지금 확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한마디만 들어도요 입을 떡 벌려요.
우리는 빨리 넘어가. 그 다음 부분이 뭐야? 그런 거 확 넘어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확인할 부분이에요. 진짜야?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맞아? 확인할 부분이에요. 그러니 족보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서 거꾸로 올라가죠. 마리아 위는 누구 쭉쭉쭉 올라가면서 하나님께까지 딱 올라갑니다. 그 족보를 완벽하게 딱 갖춰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씨로서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다른 또 한 부분을 계시하신 주님께서 여섯 번째 분열 왕국 때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분열 왕국 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곳이 있다. 너희들 이 성전 껍데기 여기에 속지 마라. 성전 껍데기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곳이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약속한 곳이지 너희가 성전에서 껍데기만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중심에 아주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가 왜 열왕기 상하의 중심에 들어가냐 하면 이들의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할 때에는 오므리 왕조, 특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악한 아합 때 예후 왕조가 등장해서 아합을 어떻게 처단해서 오므리 왕조를 끝내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거 말씀해 주려고 중심부에 넣어둔 거예요. 분열 왕국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지쳤을 때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막 크게 큰 바람이 부내도 안 계세요. 어디 계시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죠. 이 세미한 소리가 호렙산이거든요. 거기가.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으면요. 이 호렙산에서 거기서 그곳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곳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그곳 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단순한 호렙산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이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무슨 소리가 연상이 되어야 되냐면 십계명에 직접 친히 글 쓰실 때 돌 긁히는 소리. 치치치치치. 이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건 말씀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야, 너희 기적적인 요소로 너 회복시키는 거 아니다. 지진, 불, 큰 바람, 동풍 이렇게 뭔가 기적의 요소로 너를 세우지 않고 나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말씀의 소리를 너로 회복시킬 거야.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에서 초점 맞춰지면서 엘리사가 그의 후반대를 이어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뭘 요구하냐 하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죠. 그건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래요. 엘리사가 근데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 봅니다.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성령 사역이 뒤에 쫙 진행됩니다. 성령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기적적인 요소가 계속 보여져요. 근데 그 기적적인 요소에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말씀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엘리사의 성령 사역은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갑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결국 이것이 영이죠. 이게 진리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으로 주님께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룬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부분의 중심들이 지금 쫙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분열 왕국 때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하죠. 이때 중심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게 뭐냐? 교회 개혁이에요. 교회 개혁이라고 해서 교회를 막 뒤집어 엎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개혁은 율법을 준행하며 연구하여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개혁을 교회의 개혁이라 그래요.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성전을 건물로만 여겼던 그 시대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진짜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성전 건축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해도 그거 진짜 아니다. 진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이 돼야 돼. 에스라가 그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백성 때문에 한동안 할 말을 잃고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으면서 멍하니 있습니다. 통혼 문제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야 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죠. 그게 에스라 후반부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유대 조상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2절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위대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죠. 그동안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래요. 자, 아들 안에 7가지 여러 부분이 다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한 단어로 끝내버린 거예요.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실체가 뭔지 아냐? 그게 아들이야. 여기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결국 뭘 말하고자 했던 거냐면 결국 아들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아들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단순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니 박해 왔다고 그리고 너희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버린다고 도망쳐야 될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부분적으로 말해왔던 그 실체가 아들이다. 이제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계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영감이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보여주시죠. 그리고 야곱이 잠자면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죠. 이런 환상. 그리고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이제 잉태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도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오는 동안에 바사국 그 원수들이 우리 막아서 미가엘 군주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21일 만에 왔어. 라고 천사들이 와서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여러 모양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이나 음성이나 영감들의 등의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이젠 그 모든 여러 모양도 아들을 통해서 결론 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천사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영감이나 환상이나 음성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 1절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유대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통일이 되는데 어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공통적인 건 뭐냐? 구약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여전히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여 부르는 게, 예수여 부르는 게 맹목적인 부름이 되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이 뭔지,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고 그냥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너가 부르는 주여가 뭔데? 전혀 의미 상관없어요. 그냥 부르면 돼요. 목청 찢어져라 부르면 감동해서 주님 들으시겠지. 주여 하는 거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주님을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여, 주여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감정과 의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른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 부르는 것처럼 주여 부르는 거예요. 천지신명님이여 물 떠다 놓고 정결례식 하는 것처럼 그냥 대상만 바뀐 거예요.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 내용이 뭐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통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꿈을 꾸길 바라고, 오늘도 계시 받길 바라고, 오늘도 천사가 와서 뭐 얘기해 주길 바라고. 다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요, 아들을 아십시오. 영생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제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망하는도다. 그래서 6장 3절 제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불타는 그 사랑, 하나님을 제발 알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사는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항상 제사는 드렸어요. 번제는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른 제사도 드렸어요. 교회 와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했어요. 집에 가서는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결국 말하고자 했던 것은 참된 교회,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2절,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엉뚱하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성경 공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을 보세요.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기도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이 다른 데 있어요.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면요, 결론이 예수가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 오래 했는데 결국 남는 게 예수가 아니면 나도 죽을 죄인이야. 예수가 아니면 응답이 없어.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로만 결론이 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를 쳤을 때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버렸을 때 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 오래 했는데 딱 건드니까 좋은 집, 딱 건드니까 좋은 직장, 우리 아들 좋은 학교, 이런 것만 나오죠.
질그릇이 깨져서 나오는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죄하는지. 하나님,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죠.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되죠. 장로님 왜 그러는지. 주여 아시죠. 저들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기도 오래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게 방향을 엉뚱하게 잡아버리면 결론이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연구하면요, 주님 앞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좀 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명상이 깊어지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성경의 맥을 잡아버리면요, 옛날 우리 고려 사를 시작하기 전에 궁예처럼 됩니다. 태조 왕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찾느라고 이제 좀 봤어요. 궁예 역사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궁예가 스스로 미륵이 됩니다. 그때는 불교니까 스스로 미륵이 돼서 애꾸잖아요. 애꾸에 금으로 이제 바꾸죠. 자기 옷도 금으로 바꾸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미륵이야. 관심법이 있어. 내가 눈 감고 너를 딱 하면 마음을 다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궁예가 결국 마지막에 왜 물려나냐면 스스로 미륵이 돼서 관심법으로 엄청 쳐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귀침했다고 죽이고 마군이 가득 찼대요. 우리 용어로 바꾸면 마귀가 끼어 있는 거죠. 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 때려 죽이라 이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서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건 예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시면요,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저기 이 용어를 빌려오면 머리에 마군이 가득 찼구나.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꼬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쳐 죽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말씀 더하냐, 내가 말씀 더하냐, 너가 기도 더 많이 하냐,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음성 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쪽으로 가는 이유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초월적인 것으로 무속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원하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새벽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상담하러 갔을 때 잠시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십시오. A, B, C, D. A를 하셔야지 주님의 뜻입니다. 답 내려주길 바라죠. 자기가 예수를 알아가는 데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요.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해서 내 모든 것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돼버렸어요.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헌금 들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암이 떠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만약에 탁 있다 갑자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와 진짜 신령한 것보다 속을 수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막 이래요. 주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 자기 감동이죠. 자기 감동받은 거 가지고 다 주님 하신 거래요. 그냥 주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고 진짜는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원하는 신앙이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기도에서 뭘 보는 목사님으로 자꾸 봐요.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는 옛적처럼 여러 모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글쎄요 주님 왜 그러시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내합시다. 그럼 답답해요. 그런 거 말고 저도 알아요. 답은 알아요. 저도 인내하는 것 알아요. 그거 말고 A, B, C, D 골라달라니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게 잘 알면은 목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두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듣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다른 것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초월적인 것으로 가면서 무속인이 되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방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의 신앙을 교회당 안에서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 모임, 성도들이 모이는 당의 모임으로만 자기 신앙이 표현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정말 경청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분이 신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내 신앙을 표현할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누군지 내용은 알죠. 대충.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래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지. 이런 지식적인 알면 있는데 그분을 진짜 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는 자기가 교회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교회 당 안에 모일 때에만 교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혀 실력이 없죠.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래 말씀 오늘 그랬어. 밖에 딱 나가자마자 주참 누가 이렇게 했어. 근데 막 성질이 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충만해서 집에 가보니까 이 아들, 딸, 남편 답답하죠. 아내 답답하죠.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요? 머릿속으로만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요. 모임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교회 당 안의 모임이든 가정의 모임이든 직장의 모임이든 내 정체가 왜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죠. 예수와 연합된 자인데요. 아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확인되는 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죠. 진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다 안다고 지금 확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네가 아직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한 계시, 천사들의 모습, 음성, 환상 이런 거에 목매이느냐. 나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뤘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 말해줬는데,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일러주었는데 왜 내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은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결론이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갈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다른 생명길 찾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 이쪽으로 가 안내해 주는 자가 아니라 내게로 와 하는 자예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아니야. 내가 진리야. 나를 떠나서 응답받는 모든 응답은 더 이상 아들로부터 받는 응답이 아니란다.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평탄한 삶도 예수께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거 잘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어도요 예수께로 가고 있다면 잘 가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박해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돌아왔더니 올라가신 주님은 오실 날이 없고 고대하며 언제 오시려나 하늘을 쳐다보는데 천사들은 왜 하늘 쳐다보느냐 니네 할 일 해라 그러죠. 그래서 할 일 하고 가는데 신앙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죠. 내 아들이 앞에서 처형당하죠. 내 남편 안에 잡혀가죠. 화형불에 타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왜 이 땅에서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진리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돌아오는 건 왜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보장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박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이유 있어서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근데 우린 미움받기 싫잖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좀 더 좋은 데 가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생각하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영광. 내가 좀 더 좋은 데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지 그게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아들께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들께로 가지 않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아들께로 가지 않는 기도 다시 한번 바꾸셔야 돼요. 아들께로 가지 않는 성경 공부 다시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요. 아들께로 가서 결론을 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 나는 아들로부터 멀어졌는가?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무슨 능력자가 되는 게 신앙의 끝인 줄 알아요. 우리는 돌을 쌓아서 무슨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끝까지 약한 모습이에요. 도무지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가서 승리를 막 선언하고 짓밟아버리고 이겨버리고 이런 것만 자꾸 구하니까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자기 잘 될 길만 찾는 거죠. 분명히 아십시오. 모든 것은 아들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들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2절 하반절부터 3절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는데, 자, 첫 번째 2절 두 번째 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확인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세 번째 3절 첫 번째 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네 번째,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다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여섯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가 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 아들,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그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겁니다. 아들이 상속자예요. 다른 거 상속자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모든 후사를 결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만유의 주, 만유의 소유자, 만유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어요. 신기하죠? 태어나실 때는 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를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주지 않았다면 묻힐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오셔서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방이 없었지만 죽을 때에도 방이 없었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비하의 모습으로 끝내지 않고 만유의 상속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는 머리 둘 곳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이루신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만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만유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건 창조주죠.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그가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이 지음 받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너무나 중요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창조가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빛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아들 예수가 창조주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도 하나님이요.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시 1장에 계속 보면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죠.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영광을 보고자 했던 모든 자들은 실패합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빛을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짜 빛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적인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빛들, 헛된 빛들 따라가게 하지 않고 진짜 영광의 광채인 예수를 따라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의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진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건 점점 어두운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도 바로 이 아들 예수다 이거예요. 섭리자입니다. 그의 모든 통치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의 손안에 피조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를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누구 의지하는 것 그거 약하다 그러죠. 왜 이렇게 약하게 사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살지 말아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래요. 나를 의지해라. 죽을 때까지 나를 의지하는 거 괜찮다. 나 기대해도 좋다. 나한테 평생 기대고 있어도 좋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나 기대고 살래? 좀 혼자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게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기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것 그대로 알으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능력받아서 예수님과 독립해서 나도 주님 이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빛이 사라져요. 어둠이 임합니다. 평생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다 이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속죄하시는 구속주인데 주님께서는 죄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바가 아니면 죄인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를 바꾼 거 아니에요. 죄를 씻어준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와도요, 여전히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나는 진심이 아닌데 자꾸 끌어올라요. 나를 바꾼 게 아니라 죄를 정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평생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주께 붙어있지 않고 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그 누구도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 기도 좀 하니까, 성경 좀 하니까 나 혼자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자들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자기가 선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 터가 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건데,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해준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완전한 존재가 돼버린 줄 알아요.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니까 나 오늘도 묵상했고 여전히 TV 안 보고 말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에서 화가 위로 올라오는 걸요. 분노가 훅 올라오는데 문을 쾅 닫아버리는데요. 문을 딱 닫아버리는데 안 걸을래 했는데 이미 말이 독이 돼서 확 날아갔네. 뒤에 가서 후회하죠.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씻어주셔야지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참회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없다고요?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얼마나 정결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지 못하니까 자꾸 옆 사람의 티만 보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날마다 아침이 시작될 때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이 시작이 되고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어쨌든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아침도 힘들면 정심은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하루가 시작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세요. 맨날 밤에 십자가 울지 말고 시작할 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 능력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살다가 마지막 잠들 때에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 남편 역할 제대로 못했고 여전히 아내 역할 제대로 못했고 여전히 부모로서 더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고 여전히 자녀로서 부모님 섬기지 못하고 직장에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살았네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그리고 다시 붙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인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승귀랍니다. 승귀. 오를 승자에다가 귀할 귀자예요. 올라가셔서 완전 귀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낮아지신. 그런데 이거 올라가신 것을 승귀라 그래요. 승천하셔서 완전 존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러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 빵빠레 울리면서 왕의 위엄과 함께 오실 거예요. 이제는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뱀이 다시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십니다. 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시 부르실 겁니다. 내 자녀들아 수고했다. 박해 속에서 인내했구나. 그래 그래도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의지했구나. 우리를 붙들고 쓰다마주고 천상세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위엄 있는 분이 바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뭘 더 기대하겠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만유가 그에게 속했죠. 우리 죄 정결함이 그에게 있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죠.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아들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위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1절에서 3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시작입니다. 엄청 광범위하게 시작한 거예요. 모든 구약을 다 끌어안고 그 모든 구약을 아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결론으로 맺어버리면서 이 아들이 누구인지 6가지에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 아들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이 내용을 알고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오늘 예수를 부른다면 부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유의 주, 예수가 주구나. 그래 예수가 나의 구속주구나. 예수님이 섭리자구나. 예수님이 창조주구나. 예수님이 가장 높이 계신 분이요 만유의 상속자구나.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서론을 맺은 다음에 4절부터 이제 비교가 들어갑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지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 주 4절부터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